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4문과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됨 자녀 삼아주심이란 무엇인가요? 양자됨 자녀 삼아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양자됨이다.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빠르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진노의 자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의 종, 마귀의 종, 불순종의 자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노예였는데 종노릇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자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왕노릇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양자됨의 축복이요 얼마나 놀랍고 정말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느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자됨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34문항 1학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값없이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칭의라는 것도 공부할 때 일본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게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양자됨도 똑같다는 거예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된다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옆에 계시는 분들, 물론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 계신 분들을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계획하심 속에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녀가 됐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 아들들이 되어서 그냥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자, 그래서 제가 34문항 2항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호텔을 예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호텔, 지금은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야 놀자 이런데,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 숙박을 위해서 호텔을 예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호텔에서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잠잘 곳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약한 그 날, 그 시간에 거기 가면 당연히 뭘 주겠습니까? 방키를 주겠죠.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가서 자고 나면 요즘은 대부분 왜 이렇게 숙박 호텔에 머물면 조식이 포함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인 할 때 키도 받고 또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받습니다. 티켓을 받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는 식당으로 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밥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호텔을 갈 때는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뭘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라는 특권. 호텔에 가면
반키를 받고 또 거기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아침이 되면 식당 가서 또 아침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성적 보호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성적 보호라는 말을 쓰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쉽게 말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새들이 뭘 거두어들이고 뭔가 준비를 하고 그럽니까? 창고가 있어서 모아두는 창고를 만들고 그럽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우리 여기 있으면서는 새들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당에 있으면요, 이놈은 새놈들 그냥 돌로 막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아이고 배추를 뜯어먹질 않나. 물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배추. 권사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현수막 같은 거로 빡 싸놔서 그렇죠. 아이고 작년에 그냥 배추가 있으니까요,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배추만 먹는지 아십니까? 똥을 얼마나 싸제끼는지 그냥 아주 옥상에 그냥 우리 밭이 있거든요. 그 밭에 그냥 새똥 천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까치고 뭐 까마귀고 뭐고 그냥 새만 오면 저는 그냥 돌멩이 가지고 막 쫓는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공중의 새들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새들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고 하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신 분들 대부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빠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땅에 존재하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녀들 먹을 거 입히고, 제가 이거 여러 번 자랑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게 제가 막내입니다. 사남매의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 떼밭에 가서 일하시고 어디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일하시고 돌아오시면요 항상 저를 불러요. 은기야 빨리 와봐. 가보면 어머님이 항상 보름달 카스테라. 아이고 지금도 제가 카스테라 보름달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막내라고 그냥 일 갔다 오시면 아마 간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안 드시고 그걸 싸가지고 와서 막내인 저를 막 부른 다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옛날에는 또 먹을 게 귀했잖아요. 자, 엄마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거 또 많은 자리에 고운 자리에 골라가면서 그렇게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로서의 보호받는 또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또 신약으로 와서는 목자가 되신다든지 목자와 양, 또 나무, 가지 뭐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종관계는 뭘까요? 주종관계는요, 아무리 주인이 종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은요 주인을 생각할 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 혼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 당당합니다. 아주. 저도 4명의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우리 집의 왕입니다. 왕. 그냥 지가 다, 아이고, 그게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막내 아들이니까 그냥. 만약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종인데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시켜 먹어. 엄마 이거 갖다 줘. 어떤 날은요, 아빠 제발 빨리 와보래. 너무 급하니까 빨리 와보래. 갔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휴대폰 좀 달래, 이렇게. 지 잠자는 곳이 2층 침대거든요, 2층. 침대가 이제 1층은 방가처럼 그렇게 돼 있고 2층에 있으니까 그거 계단 몇 계단 내려오는 거 귀찮으니까 아빠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큰일 난 것처럼 불러요. 가보면 핸드폰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불 꺼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하여튼 왕자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주.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남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어떤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가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만 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야단치죠. 맴매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지만 그냥 우리 어머님한테 한 번은 그냥 소풍 갔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풍 가면 장난감 가게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엄마 저거 좀 사달라고 졸랐다가 뒤지게 맞고 그냥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하면 그렇게 어렸을 때 또 막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 엄마 아빠가
그 아들, 그 자녀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바르게 좀 크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어떤 땅의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야단도 치고 맴매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죄 짓고 있는 게 없나?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기도 하시지만 때를 따라 뭐도 내리신다? 징계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도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기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또 우리의 소망들을 부탁할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 구구절절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무엇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뒤에 정말 든든히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특권은 하늘 아버지의 유산, 유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천국에 대한 유산을 주셨어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고통이 없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산을 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유산을 상속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그거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때 드리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받으니까 좋대요 그냥. 근데 그냥 물질적인 거 몇 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속 이 유산은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죽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산, 천국에 대한 유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하면서 모든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인생이요 강건하면 80에 우리가 좀 잘 살면 우리나라에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 시대 만약에 100살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왕노릇하며 모든 권세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상속, 그 유업, 유산,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유산, 천국에 대한 유업을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양자됨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입양하는 것과 같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그렇게 입양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거저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공로도 없고 나의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노의 자녀요, 이 죄의 자녀로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을 하늘 권세, 그 천국에 대한 왕노릇할 수 있는 이 큰 특권까지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십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양자됨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금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감격하며 정말 기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막 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판인데 그저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는 누구나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공급하시고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보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 징계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징계 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걸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온다든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무엇이 있는가 뒤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양자됨이라는 입양하는 거와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입양에 대해서 실질적인 입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양자됨, 자녀 삼아주심 이걸 공부하면서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결혼을 했는데 요즘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거로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임신을 못하다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낳는 가정이 오히려 많지 아기를 못 낳거나 그런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왜 아이를 못 갖거나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입양하면 되죠. 저희 부모님도 막 남의 자식을 왜 갖다 키우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아닙니다. 입양을 하면요 정말 그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입양을 받는 아이도 그렇고 입양을 하는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주변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양을 좀 권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 수출 1위입니다. 수출 1위. 무슨 수출이겠습니까? 애들 수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양자됨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배웠다면 이미 자녀를 낳았더라도 입양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다 하셔야 돼. 입양하셔야 돼. 전 이게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입양 얘기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가지 축복, 네 가지 우리가 자녀로서 받는 특권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